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6장 11절 말씀입니다. 로마서 16장 11절 말씀, 우리 같은 마음으로 주의 말씀 봉독합니다. 내 친처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. 나기스의 건속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. 아멘.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찬양할 때도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와 또 복을 주신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.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그렇게 이야기할 때 또 찬양할 때 보면 그 풍성함은 양적인 측면에 강조합니다. 넉넉하게 주시는 분, 차고 넘치도록 주시는 분. 마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고 하나님이 그를 큰 부자로 만들어 주시게 됐을 때에 아브라함을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, 이렇게 이야기할 때 보면 그의 소유가 얼마나 풍성해졌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. 반면에 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은 질적인 면도 분명히 보여줍니다. 질적인 면에서의 은혜의 풍성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. 한계가 없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에서 많이 주시고 또 넉넉히 주시고 하는 측면만 보기 있습니다.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 양적인 측면들도 있고 또 질적인 면에서 제한이 없고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넘치도록 주신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. 그러니까 대상에 대해서도 제한이 없는 겁니다. 오늘 본문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. 바울의 친척이었던 헤로디온이 등장을 하고 또 나기수의 건속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이 등장을 합니다. 바울의 친척이었던 헤로디온에 대한 기록은 그닥 찾을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. 그러나 이 바울 가문을 생각해 봤을 때에 헤로디온 역시도 최소한 중산층 이상의 아주 괜찮은 사람이었다.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는 초대교회의 일꾼이었습니다. 반면에 이 나기수의 건속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이 표현 속에서는 아주 많은 것을 내포합니다. 이 나기수라는 사람, 이 사람 원래 나르키수스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. 이 사람은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노예였습니다. 그런데 당시에 이 나르키수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거짓말쟁이, 좀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겉모술수에 능한 아주 교활한 사람의 대명사가 바로 나르키수스였습니다.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그 겉모술수에 능한지 사람들이 그냥 머리를 절레절레 흔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. 나중에는 이 티베리우스 그 노예로 있다가 자유함을 얻게 되지요. 그렇지만은 네로 황제가 등극했을 때에 그 어머니에게 미움을 삽니다. 그래서 그는 처형을 받게 됩니다. 그렇지만은 이 나르키스스 가문의 그 집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또 이 황제의 예속되고 그 안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지요. 그때에 다른 황제 집안의 사람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라기스의 권속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. 비록 이 나기스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아니었어요. 그러나 그 권속 가운데 일부 사람들은 주 안에 있게 되었다.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일부는 복음을
받아들이고 구원의 길로 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. 저는 오늘 특별히 나귀수의 권속들의 사람들 가운데서 주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. 이들은 전혀 가능성이 없고 희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.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능성 없고 희망 없고 정말 절망의 그런 사람들까지라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자신의 자녀를 삼으신다는 겁니다. 속임수와 거짓에 능한 그 가문의 사람들이 무슨 대단한 영광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? 이들은 노예 신분에 있었습니다. 패망한 노예 집안의 그런 사람들입니다. 얼마나 절망스럽고 얼마나 뭐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까?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이런 상황 속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. 야,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없다. 패망했다. 이제는 소망이 다 끊쳤나 봐. 라고 절망의 상황 가운데 놓일 수 있습니다.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, 하나님의 부르심의 풍성함, 그의 손길은 제한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. 풍성하고 질적으로 능력이 뛰어나시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그 앞에는 막힘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.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은 멸망한 노예 가문의 사람들까지도 가장 복되게 합니다.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. 그 환경 때문에 좌절스럽고 힘들고 좀 불편할 수는 있어요. 그러나 그것이 결단코 불행은 아닙니다.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든지 간에 주 안에 있게 되면 그것은 최고의 복이고 그 구원의 복은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. 하나님께서는 제한받지 않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누구라도 분명히 다 불러 주십니다.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 2장에서 이 주의 말씀을 설교하는 가운데 이러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.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,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선포합니다.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, 구원하심의 능력, 이 약속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든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택이라는 겁니다. 이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. 신자는 아무리 어려움과 고난, 소망 없는 상황에 놓여도 주 안에 있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. 멸망한 그런 나기스의 그런 권속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부르심의 은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. 우리는 그 사실을 늘 묵상해야 됩니다. 그렇게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, 그의 능력, 이 모든 것을 온전히 보게 됩니다.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바라보면서 가장 복된 사람은 바로 성도다. 주 안에 있는 자들이다.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서로 교제해야 됩니다. 그저 네트워크를 만들면서 저 사람이 내게 도움을 주겠지.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세상의 원리에 이게 병합돼 가지고 그 안에 그냥 말려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있는 자들,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큰 은택을 베풀어 주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들과 같이 교제하고 문안하고 서로 격려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. 오늘도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십시오.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뜻의 풍성함 기억하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아멘.